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같이 훈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권사이고 많은 사람들이 안수집사이고 많은 사람들이 장로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알게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임직자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신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훈련 시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만큼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아름다운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며 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서울교회가 귀한 일꾼들 때문에 아버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장로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열매라도 더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헛된 삶 가운데, 아무리 가벼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때문에 우리의 삶도 빛나고 주님 칭찬도 받는 은혜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헌신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원로 목사님 이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귀하신 기도가 응답받고 그 소망이 더 넘치도록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감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특강이 있으신데 제가 모시기 전에 잠깐 우리 일정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일정을 조절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4월 달에 가면 두 번째랑 네 번째 주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두 번째 주가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네 번째 주에 가지기가 어려워서 셋째 주, 다섯째 주 하면 어떨까? 괜찮으세요? 셋째 주, 다섯째 주 다음 달은 다 괜찮으시면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일정이 원래는 지금 5월 14일 날 우리가 임직식을 하면 어떨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5월 달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가족이다 행사가. 그래서 5월 14일이든지 아니면 6월 둘째 주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두 개 다 시간 괜찮으신지. 뭐 어디 내가 여기 전혀 임직하는 분들은 그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셔야 되는 거고,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날짜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 주시고 조절하는데 인도하게 하여 이렇게 잘 참고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우리 원로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몇 분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지. 밤 늦게까지 하든지. 그건 내 마음이니까. 성경 찬송들 다 갖고 왔죠? 다 갖고 와서 함께 하도록 하는데, 우리 방금 찬송했지만 찬송 한 장 더 해야.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인가? 320장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셔서 320장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1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서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316페이지, 336페이지 1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나를 능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교회 그동안에 직분자 훈련 가운데서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왕 집사님,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직분? 네, 그렇지.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직분이다. 우리 김진욱 집사님, 집사란 뜻이 뭐예요? 집사는 어떤 것을 집사라 그런가? 집사 알고 있는 마스크 벗어. 이제 마스크 벗고 이 마스크 벗고 앉아. 다들 벗어 마스크. 얼굴 표정을 봐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어놔. 이제 다 벗어서 얼굴도 표정도 보고 감정도 봐야 되는데 이 마스크가 이제 뭐 자유화됐는데 쓰는 사람은 벗고 다니면 더 무색할 정도가 됐는데 요즘은 코로나 걸렸다 얘기를 안 한다. 내가 약 먹고 걸렸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간 격리되니까 이제 코로나가 감기같이 되었어요. 감기같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교육할 때는 많은데 몰라도 마스크를 서로 벗고 서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 김 집사님, 집사란 것은 어떻게 이제 자기가 아는 대로 얘기하는 집사라는 건 어떤 것이 집사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집사.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네, 살림을 관장해 잘 대접했네. 그러면 권사. 우리 조영미 권사는 권사란 뜻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권사. 그러니까 내가 아는 권사의 직분 이제 받게 되는데 권사는 내가 알기로는 어떤 직분이 권사인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순종하는 거 이제 다 뭐 그 바운드 아래에 다 들어가는데 장로는 두 종류의 치리 장로 있고 사역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서 다스리는 직분이 장로고 그다음에 직분이라는 거 집사의 직분은 잡을 집이요. 그러니까 일을 잡고 열심히 일을 사역하는 거. 이게 사실은 집사거든. 그러니까 집사는 안수집사라고 그다음에 권사 다 같으면 권사는 권면하고 보살피고 또 일을 하는 직분이 권사다. 근데 모든 직분은 이것이 우리가 할 때 이제 장로교에서는 투표도 하고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누가 임명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오늘 하신 말씀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다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제 양반 직분을 안 맡겠네. 장로가 안 됐으면, 권사가 안 됐으면, 안수집사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충성되게 일했는데 딱 직분을 받고 1, 2년 가다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져. 충성하기보다는 어떤 장로는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막 지시하고 어떤 계급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급으로 알고. 그리고 어떤 권사는 권사가 되기 전에 충성되게 일했는데 권사가 돼서는 집사를 저 바꿔줘, 이거 청소해, 저거 막 시키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권사가 있어요. 또 집사도 평신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집사 때 서리집사 일했는데 안수집사가 됐더니, 그러니까 집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서리집사하고 안수집사는 기름 부어서, 안수집사는 세우는 건데,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반역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분을 차라리 안수집사 안 시켰으면,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건물의 교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자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모여있는 그 집단이 에크레시아 교회고, 눈에 보이는 건물적인 교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이는 그 집단을 바로 교회라 그런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감동을 줘서 그 교회를 선택했으면은,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7위 장로라는 7위 장로가 뭐냐면은, 강도가 목회자를 줘서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임명했기 때문에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근데 목회자로 인하여 시험을 들고 넘어지게 되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사는 교회는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상교회, 그래서 지상교회를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봐요. 사도행전 6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95페이지 한 목소리 6절까지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하게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힘쓰리 하시니, 온 무리가 이리 말을 기쁘게 믿으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보레와 니르와
바네베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통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베드로가 있을 때 막 2,000명, 3,000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나눠주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하는데, 헬라는 헬라 지역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이고, 오늘 히브리파는 게 이제 나눠주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여자들에게 좀 소홀했던 거니까 이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할 수 있는 집사를 세우라.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집사의 기준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오늘 3가지 집사의 선택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2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자기 어떤 지식, 학식, 그걸 얘기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신가, 자기가 손해보고 남을 돕고 남에게 헌신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좀 밝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표지라 그랬고 편지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밖에 예배 드리는데 나가면은 걱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이. 그래서 행복은 그날 자기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일에 따라서 그날 하루 행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다가도 저럼 하이 하고 지나가면서 아침에 와서 하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는 묵뚝뚝. 그래서 뭔가 우리 서서울게 직분자들이 그냥 얼굴이 좀 환하게 살 때 안녕하세요, 어린애를 봐도 안녕 인사하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얘들한테 인사해야 되냐, 인사하면은 내 마음이 열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편한 거예요. 그 인사가 밝으면은 치매도 도망가 버리고 우울증도 도망가 버리고. 근데 이걸 닫아버리면은 내 마음에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칭찬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칭찬이지만 먼저 얼굴 표정이 달라야 된다. 표지니까. 뭔가 이 교회를 나서는 사람은 막 웃고 가는데 책가방 들고 이러고 가면은 또 저 사람 교회에서 책망 받았나? 뭐 또 싸웠느냐?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7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니까 구제하고 돕는 모든 일들을 7 집사에게 맡기니까 오늘 보니까 그들을 안수해서, 그러니까 임명하는 직분에서 안수해서 세우니까, 사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세워서 안수했더라.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일 같다고. 우리 장로의 택자군,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좀 나쁜 짓 했다고 유기야, 그러니까 버리지는,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에요. 옛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책가방만 들고 다녀도 전부 다 출세 유학 가고 학박사가 다 됐어요 옛날에는. 그 미군들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껌이나 뭐 초콜릿 넣어다니는데 좌우지간, 그다음에 선교사 가방 묻지, 가방을 쥐고 지게 들고 다니는 사람 전부 다
나중에 대학교 선교사들 어떻게 하든지 공부시키고, 근데 그 선교사들의 목사를 안수하기 전에 조사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조사는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한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조사라는 직분을 임명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이제 선교사가 이런 설교를 하세요 페이퍼해 주면은 그 직분도 하고 장로 역할도 하는데, 어떤 마을에 이제 그 농사, 그러니까 조사는 그 교회 숫자가 많으면 사례를 주는 경우도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조사 직분을 맡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있을 때 이제 조사였어요. 조사,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일본에 개척하러 간다고 일본 탄광에 가가지고 안 오니까 우리 이제 어머니가 가보니까 다이아 빵꾸 때문에서 빵꾸 때문 기술을 배우고 있다, 그 하고 있다 해서, 아니 여보 교회 개척하러 간다고 가놓고 지금 뭐하니, 내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자네를 먹여 살려지 그러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조사가 그 말씀에 떠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선교사가 조사를 임명했는데,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제 교회 사람이 모였는데 교회 안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사하고, 그러니까 니는 하나 말이야 이 농사꾼 하는데 니는 말이야 조사됐다고 말씀 선포가 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라니까, 이 조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 조사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냥 교회 직분을 번져버리고 가서 이제 교회를 안 가버리고 나 하나님 교회 봉사 안 한다고. 그래 막걸리 집에 가서 이제 막걸리는 이제 퍼먹고 있는데 종이 땡그릉 소리 나는데도 안 가고 이제 막걸리를 이제 퍼먹고, 그래서 나는 이제 버렸다 생각해.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단골레라는 거 무당이 그 술집 옆에 그냥 구슬하는데, 그 단골레들은 그 마귀의 신을 불러서 하는데, 단골레가 작두 있잖아요. 작두를 막 붙여가지고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도 그건 귀신이 있기 때문에, 작두 위에 단골레 춤추는 거 본 사람? 뭐 말로만 들었지. 예, 말로만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센 무당이라니까, 센 무당은 그 귀신을 세게 사용하는 사람은 센 무당인데, 작두를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하면서 나자빠져가지고는 작두에 못 올라가는데, 그 사람은 여기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나오시오. 신이 내한테 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작두에 못 올라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나오시오. 그래서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도 버렸고 이제 교회 떠났어요. 내가 근데 그 조사한테 무릎을 다 꿇고, 아저씨 제발 내가 구슬해야 되는데 좀 여기서 나가달라고. 나 이 하나님 다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근하게 먹고 이제 집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알아보는구나. 그러니까 무당이 자기는 그 뭐 멀리서 저쪽에 굿하는데 여기서 와상에 걸쳐서 막걸리를 건하게 먹고 있는데 제발 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교회의 직분 모든 걸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라. 그래서 교회에 다시 막걸리 먹고서, 주님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선택했군요. 그래서 개심하고 다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선택자고는 우리 장로에게는 죽도록, 내가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했더라도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초대교회, 그래서 이 첫째 직분은 성품이 좋아야 돼. 옛날에 내가 포약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됐으니 이제 지난날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래서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어떤 분하고 예배 전에 한 10분 얘기했는데 날마다 죽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끌어오르는 어떤 얘기를 했다도 죽지 아니하면은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마 이제 여기 이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 되고 뭐 이제 안수집사 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해요. 근데 저기 어떤 다른 교회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차라리 직분 안 받았으면 그래서 충성 봉사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염창교회나 또 다른 데에 우리가 이제 원로 목사한테 모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뿔이 나는가? 이게 양이 염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뿔이 나서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허물을 이해하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정하고 복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목회자의 대적자들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도중에 참 물론 내가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차라리 직분을 안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서서울교회 와서 엄청난 복을 받아서 그 형님이 시골에 익산에서 목회하는데 수요일날 그러더라도 형님 나 수요일날 간증 좀 하려고 그래요. 왜 무슨 간증? 내가 서서울교회 가서 내가 복을 받은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해. 설교하고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골에 농토가 많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 목사님을 제게 전부 다 날려버려 가지고 바지만 입고 그 교회를 갔는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부자는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부자. 영적인 부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깨닫는 게 최고의 부자예요. 그 다음에 부자인데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그 형님이 그랬대요. 자네는 그 교회 가서 복을 만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라고. 예,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사모가 우리 막내 처제는데 국민학교 동창회 했는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서서울교회에서 부자가 되었다고 헌신했다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묘하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실은 이 가까운 여기서 한 1km, 한 700m 되면 그 교회에서 아픔을 주고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우리 선배 장세정 목사인데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조그마한 가게에서 가는데 교회를 안 간다 그래서 내가 저분을 데려올까 말까 나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한 번 아픔을 준 사람은 또 아픔을 주니까 데려오지 말자 말하라고. 이제 목회자들이 월요일을 모여서 그렇게 해서 설마 나에게 아픔을 줄까? 우리 처남들하고 어렸을 때 교회를 성결교회 같이 다녔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교회를 못 다녀오고 있다며요. 예.
우리 교회로 오지. 기도해보고. 그러더니 2주 후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골에 그 많은 재산 사업을 했는데 다 날렸다는데 그 왜 그냥 다 날린 거랑 하나님이 가져간 건데 왜 그런 줄 알았냐? 예, 내가 목회자들을 대적하고 내가 교회를 핍박해서 그렇지. 본인도 알아요. 두 번 다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참 굉장히 내가 도왔지요. 어려워가지고 옥탑방에서 살고 그 건물에 옥탑방에 조그마한 거 옥탑방에 살았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과거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라.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에 김용이라고 일수놀이 하는데 거기서 내가 2천만 원 빌려줘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됐어요. 어떤 그 매트를 팔았는데 그래서 내가 신방 가서 믿음의 11조 하라. 믿음의 11조. 매달마다 100만 원씩. 매달 보니까 아이 그냥 한 1년간 매달마다 100만 원씩 11조 한 거예요. 믿음의 11조. 그렇게 줄 줄로 믿고 믿음의 11조를 했어요. 100만 원씩 했어요. 그러다 1년 있다가 50만 원, 20만 원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래서 내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노예에 이런 사람인데 제가 목회를 할 때 김희선 장로님하고 고윤기 장로가 500만 원씩 내가지고 프린스 중고를 하나 사줬는데 그게 달달달달달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가서 장로님 서서울교회에서 물질의 복 받았지? 예. 근데 목사가 달달달달 차고 다니는데 어떻게 자네는 좋은 차 샀더만? 예, 그럼 내가 나중에 사주려고 그랬구만요. 네, 그랬지. 한 달 내로 여기 주차장에 최고 좋은 차 사다 놔. 그래 안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 그냥 아무나 얘기 못 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제 고민이 된 일주일 후에 이제 그때 최고 좋은 차가 엑구스하고 그 속에 나온 최어머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로 이렇게 이제 가서 취해봤는가 최어머니 엑구스보다 넓이가 1cm가 넓더라고. 어차피 뭐 안 사주면 다른 교회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때 한 열흘 돼가지고 목사님 색깔은요? 그러니까 색깔 검정 걸로. 그러니까 알았어요. 근데 우리 노회에 영창중앙교회 김원성 목사가 교회가 제일 컸는데 소나타, 그러니까 소나타는 소가 타는데 내가 엑구스나 체험면을 타고 다니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 적은데.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장로님, 예. 이미 체험은 탄 걸로 생각하고 그랜저를 사다 놓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랜저 사다 놨어요. 우리 노회에서 선목사 장로한테 호되게 해가지고 차 뺏어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근데 사다 놨거든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 헌신 예배를 내가 갔지요. 연창교회를. 내가 우리 장로가 체험연 사주려고 그랬는데 연창교회 목사가 우리 집보다 더 큰데 소나타 타가지고 내가 저 엑스를 안 탔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오피리스를 사줬다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동기는 충성되고 헌신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그분이 여차여차해서 우리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그분에게 재정을 8년을 맡겨서 8년을 우리가 마이너스잖아요. 내가 전재산 내가 800만 원 하고 신창동교에서 심재식 목사 500만 원 하고 지하 25평에 1325만 원 내가 개척을 했어요. 내 거 다 털어냈어요. 그리고 충에 빌린 박민정이 그게 옳다 거기 있다가 마지막 하곡동에 제일 큰 땅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땅이 182평인가 몇 평이 돼요. 이게 제일 컸고 그 다음이 동사무소 그게 서안복음본 원장이 150평인데 지금은 몇 채를 더 사가지고 우리보다 넣게 돼서 하나님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뭐니 뭐니도 하나님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투스타 예편한 전영구가 살았는데 3층으로 대리석으로 이게 큰 돌담으로 돼 있는데 여기 삼성부동에 내렸다는데 다시 걷어들였다 그래서 세이컴에 띵동 눌렸더니 누구냐고. 나 이 앞에서 조그마한 교회 개척하는 목사입니다. 왜 때만 했냐고. 이 땅을 우리가 살려고 그러니까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주면은 팔 거 아닙니까? 지한테 연락을 주셔서 명함을 넣었더니 일주일에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딱 들어가 보니까 뭐 박정희 표창 뭐 상당히 쫙 붙였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그때 그분이 나이가 70이에요. 70인데 내 인생이 70이 돼서 이것을 너무 집이 크고 두 노인네 가지고 사는데 이것을 팔려고 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회장님 이거 얼마에 파시려고 합니까? 한참 있더니 9억을 달라 그래요. 9억을. 근데 여기서 군인이라 이런 하나를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래는. 그래서 회장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건물을 파는 내가 이런 하나 깎지 않고 내가 다 9억을 드리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왔습니다. 섬기려고 왔는데 내가 섬기는 이 사역 하는데 얼마를 기부하렵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2천만 원 할이다. 그래. 그러면 이제 8억 8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어떻게 그런지. 되게 보면 사면 뭐 깎읍시다 뭐 5천만 그러는데 줄 거 다 주고 그 헌신할 거 다 받고. 그래서 내가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담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 해주게 돼서 내가 일주일 후에 내가 계약금 8천만 원 갖고 오리다. 그리고 이제 재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재직이 그때 한 40만 500명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은 10억도 1,000원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가타부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결정한 거 오르면 아멘. 그래서 모두 아멘 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창고에 가보니까 투스타 별 막 그랬더니 막 그냥 우리 김희선 장로가 별 쓰고 허차 하면서 상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쌓여져 가지고 내가 전 회장한테 회장님 혹시 이게 뭐 상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거 왜 안 가져가니까 목사님 다 그거 헛된 것입니다. 그거 다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여기에 짓게 되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도 직영으로 처음에 이것을 샌드 판넬 해가지고
H빔을 세워서 거기다가 판넬을 붙여야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판넬하면 창고가 돼서 양옆에다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철골 사장한테 나 그거 안 해. 나 이거 양쪽에 벽돌을 붙일 거야. 그랬더니 철골 사장이 아이 목사님 철골 그거 만일에 그 벽돌 하면은 이만큼도 H빔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빨리 가서 구청에 가서 설계 변경해와. 구청에 딱 갔더니 구청 건축 담당이 공학 박사가 그렇게 해다고 된다고 하면은 그걸 승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분이 연세대 건축하다가 대모야시에서 3학년 자퇴당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신 교수한테 가봐. 그 이제 교수한테 쫓아보냈더니 그 바닥이 이거 내가 매트를 칠 때 60cm를 몇 대 바닥으로 했거든요. 딱 보더니 콘크리트 바닥이 얼마 60m. 그러면 양쪽에 벽돌 올리고 거기다가 가운데 보온재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사인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양쪽에 벽돌 올려서 오늘의 이 교회가 지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직분을 받으면은 이 교회 저 교회에 끼웃거리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 직분을 받았으면 끝까지 이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두 번째 직분자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가짜뉴스 유튜브 그 말을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은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 들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더니 남에게 전해서는 안 돼요. 자꾸 그 얘기를 듣고 남에게 전해서 자꾸 이 와전돼 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든지 그것을 남에게 전해서 놓고, 네 번째는 덕을 세우라. 덕이 세워야죠.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빚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땅을 살 때 제가 그랬지요. 이 평당 500만 원 주고 여기 산 거예요. 500만 원에. 그래서 하여튼 500만 원 조금 사서 샀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칭 있을 때 뭐 500만 원이라면 클 것 같아서 성도들 1인당 땅 한 평 300평으로 잡고 5식구면 3, 50, 1,500. 우리는 5 내보니까 내가 1,500. 세 식구는 3, 40이 1,200. 그래서 내가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1,200의 전세 사는 어떤 가정에서 세 식구인데 그 전세금을 다 이게 건축원금으로 바쳤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건축을 바쳤는데 지금 어렵게 된 건 아니에요. 도리어 복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미가 됐지만 우리가 그때 건축 18억을 우리가 결산을 받았어요. 결산을 봐서 아직도 부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늘 내 살아생전에 이 빚을 좀 갚고 은퇴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빚을 해서 후임자에게 넘기는 게 늘 내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데 내가 한 5년 조기 은퇴를 해서 돈 많은 사람이 이 교회와 합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빚도 나는 선교사라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조그마한 일간지에다가 올렸어요. 교회 건포형 땅 얼마,
역세권에서 얼마 20억이 있는 분은 합병 조건이니까 오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전화가 그냥 막 한 대다섯 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을 만났죠. 어디서 목회합니까? 일산에 산다 그러대. 근데 어떻게 그 돈이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병원 원장이래. 병원을 하니까. 성도 몇 명, 20명 모인다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나는 내가 먼저 떠나고 그렇게 하면은 빚도 갚고 난 낫겠다 싶었고, 또 한 교회는 저 목동에 목양교회 있는데 김성락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교단인데 그 교회 그 지어진 거인데 팔면은 22억이 되는데 그 교회를 팔아서 합병을 하면 어떨까요? 그분을 우리 교회 헌신예배권 내가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쟁쟁한 장로님들이 4명이 있더라고. 근데 그 교회에서는 대환영인데 하고 올라가는데 기도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한 2년 먼저 은퇴를 하고 오늘까지 됐고, 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후임 임목사가 온 다음에 일산에 가니까 나보고 막 오라는 게 동기 목사들이니까 큰 대로변에 아파트인데 딱 400평이 있는데 이게 평당 400만 원이니까 4억 20억이 나왔는데 우리 노예 목사들이 선 목사님 그거 팔아서 글로 옮기면 어떻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아니올시다. 내가 분명히 이곳에 하곡 3동에 빛과 소금의 교회를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올시다. 모든 목사들이 아파트 단지로 가는 것이 로망이에요, 로망. 그래서 목동에서 팔아서 김포로 뭐 일산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 기도했더니 아니 이 교회로 옮기지 않고 바로 여기 부동산 옆으로 한 2,5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일로 들어오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파트 단지가 여기서 이미 주민 동의 받아 서울시에다가 허락을 내놨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하고 동사무소는 빼놓고 바로 옆에 부록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서울교를 사랑해서 내가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파트 단지가 이 지역으로 오는구나. 여기 하곡 3동의 교회가 은성교회, 성화성결교회, 또 그 다음에 서일교회, 승연교회 4개 교회가 있었는데 다 그들은 가버리고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쓰실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직분 받는 여러분들이 남의 말 듣고 시험 들거나 병 들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굉장히 아픔을 줬고 나에게 아픔을 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저분이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방법이 목회의 마음을 너무 몰라서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의 마음을 알게 해줬더니 어느 날 뭐 신학교를 다닌다 그러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고 자기가 목사가 됐어요. 어디서 목사가 됐는지 몰라도 목사가 됐는데, 내가 시험 들면 자녀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시험을 드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 우리는 시험 들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시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일전에 성경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구나, 기도하게 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는가? 정금과 같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훈련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어느 교회나 대한민국의 큰 교회, 뭐 명성교회, 은성교회, 뭐 사랑교회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도 그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으로 인해 분쟁 없는 교회는 이 지상에 없고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시대 스폴전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해 주면 내가 거기 가서 충성되이 헌신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 좀 소개해 주시오. 그러니까 스펠처 목사님이, 집사님, 나도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지상에는 모두가 다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초대교회의 교회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사역한 이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만일에 그 교회를 당신이 찾았다고 하면 당신은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마세요. 당신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 들까 봅니다.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들었고 볼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견뎌냈을 때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특별히 이번에 직분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제 장로님들 저 영국교회에서 시험 봤는데 몇 점 맞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내가 이 권사님들 뭐 시험 본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시험 보면 뭐 알고 쓰긴 하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 나의 시험은 교회에 시험 들지 마라. 만든 바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라. 헌신의 앞장을 서라. 어떤 말을 들었든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시험 들지 말고, 또 그 말을 남에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입술이 조심해야 돼요. 들어서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혼자 사귀고 전하지 마라. 그리고 그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이 되어라.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헌신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시험 들면은, 내가 시험 들면은 자녀들도 시험 들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우리 가족을 파멸로 가게 한다. 항상 우리 입술은 유익과 덕이 세우는 말로, 어떤 얘기를 듣든 간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 해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임 목사님도 그렇고 뭐 하여튼
김희선 장로님이 은퇴해서 장로를 한 분만 선택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두 분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 직분은 주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이다. 한번 따라해요. 주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이다. 예수님이 세워준 거예요. 주님이 선택해서 선교를 통해서 투표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직분은 교회가 나를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운 직분이므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도록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했어. 이번에 받은 직분자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서울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직분자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디모데후서에게 나를 충성기 여겨. 주님이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줬으므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에게 기쁘게 하고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직분자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직분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 앞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줄 수 있는 귀한 직분자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4월 달에는 둘째 주, 넷째 주가 힘들어서 셋째 주랑 다섯 주에 그렇게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장소도 여기서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좀 의자를 좀 조절해서 그렇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 씨는 이제 5월 달이나 6월 달에 잡혀야 되는데 5월 달 보니까 너무 분주해서 6월 달 쪽으로 지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올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금요 기도에 집중적으로 나오셔서 같이 훈련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격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네요. 예,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순 집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셔서 기도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한턱을 얻어먹었는데 이미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응답 받았다는 소리 들으면 저도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네,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시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추석 제 거는 오늘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